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라. 예.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하고 또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갈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뜻이다.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예. 예. 여러분,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키우려고 또 키우고 계신 분이나 또 키우려고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고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죠? 어항을 준비하고 또 물고기를 준비하기 전에 또 물고기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하지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결혼한 자녀를 앞에 둔 부모님이 다 이런 게 뭐죠? 너 지금부터 잘 살아야 돼.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게 아빠한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이렇게 원하고 갈망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실제로 못 살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어떻게 행복한 길을 갈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살길 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또 가문이 잘 되고, 그리고 열방까지 하나님께서는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먼저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을 가질 텐데, 2부에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사용하라고 오늘 설교를 여기 주보에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보면 목장 모임 해가지고 주 안에서 복된 이런 가정을 이루라, 요 내용이 오늘 설교인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적을 거 있으면 거기다 적으시고요. 특히 가운데 보면 가로가 있어요. 요 가로 답도 적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따가 목장 모임 할 때 굉장히 풍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들 이렇게 하죠. 희생하죠. 내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만 잘 살면 돼. 네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자신의 불행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자식의 불행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식의 행복만을 원하는 것이 보통 부모들하고요.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으려고 엄마는 항상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합니다. 나는 고기 못 먹어. 항상 나는 뭐만 좋아해? 상추만 좋아해. 상추만.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한 뒤에 실제로 엄마가 정말 상추만 좋아하는 줄 알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선물을 보내면서 꼭 상추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어머니한테? 시골에. 얼마나 시골에 싱싱한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딸은 엄마가 상추를 좋아한다니까. 고기는 못 먹고 상추만 좋아한다니까. 그 상추를 좋은 걸 사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야, 이놈 자식들아, 나 고기 먹을 줄 알아.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 먹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잘 살길 원하시고 행복을 원하시는데 특별히 개인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2절 한 절에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내가, 내 손이, 내가 하면서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개인이 잘 되고 개인이 복되고 개인이 형통을 원한다는 것이죠. 특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던졌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우리 부모님 먼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합시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을 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 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 비교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공부도 잘하고 또 잘 나가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등등등등 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좋은 부분을, 잘 나가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보니까 한없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초라한 자기 보면서 주눅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진정한 자기 사랑은요, 외적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예, 여기에 지금 10,000원짜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00원짜리를 제가 막 이렇게 꾸겨서 또르르게 막 더럽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10,000원짜리가 구겨졌다고 해서, 더러워졌다고 해서 이 10,000원짜리가 아닙니까? 여전히 더러워져서도 구겨져서도 그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구겨지고 또 찢겨지고 그리고 못내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자꾸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 터부시하지 마시고 자신을 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자기를 비하게 되어지면요,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요, 나를 작품을 하셨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그게 누구냐?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하게 되어지면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놈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란 놈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그런 놈이야 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 내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자꾸 못된 길로, 그리고 자꾸 자기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인정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이웃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남도 뭐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만 기뻐하며 살 수가 없는데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더라고요. 양평에 가면 전원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보면 되게 이 전원생활 하려고 이렇게 이제 퇴직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혼자 내려오신 분도 계셔요. 처음에는 혼자 막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막 좋았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좋은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더 외롭고 힘든 모습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을, 전원 생활하는 것을 후회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한번 전화했는데 자기도 오늘 하루 종일 누구한테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는 거야. 한마디도 대화도 안 해보고 한마디도 오늘 말 못했는데 마치 목사님이 전화해 주셔서 처음으로 말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형성을 살다 보면 행복도 오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는데, 왜 몇십 년을 이렇게 사신 분들 보면은요,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갈등을 겪으면서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늘 이렇게 뭡니까? 갈등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어떤 철없는 남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부 생활을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철없는 남편이에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 없어지니까 힘들어. 뭐 친구를 만날 수 없고 또 늦게 가는 것도 힘들고 개인 취미 생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한 번은 결정을 했어. 내가 이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우리 이혼하자. 굉장히 철없는 남편이죠.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서 너무 기가 막히고 생전 이런 남편을 내가 만났었나 하면서 내가 뭐 안타까운 마음 들면서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해준 줄 아십니까? 알았다고. 이 남편의 그 말을 듣고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조건이 하나 있다. 10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세가족 교육이 있는데 그걸 꼭 받으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혼 도장 찍어주겠다. 남편이 너무 적어. 내가 뭐 10주 동안 교육 못 받겠어. 이혼한다면 뭘 못 하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주 동안 교육을 받기로 하고서 10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한 주, 두 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주, 두 주 받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다가 교인 되겠어요. 교인. 예수 믿는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잠깐 드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 교육 안 받으면 이혼은 안 될 것 같고 이혼이 안 되면 내 생활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설마 교인이 되겠어 하면서 10주 동안 교육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교인이 됐고요. 그것도 세례 교인까지 됐어요. 이번에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철없는 모습에 너무 웃기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10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을 깨닫고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눈물도 흘리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를 보면서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자연인처럼 살 거야. 여러분, 그 사람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리는 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밥공기 하나도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요, 혼자는 아닙니다. 혼자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내가 중요하면 남도 중요하고 내가 작품이면 남도 작품이고요. 내가 가치가 있으면 남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1일.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혹시? 부부의 날이에요. 제가 꽃꽂이를 보니까 하트가 두 개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이 부부의 날 의미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성경 두 군데를 보면서 오늘 부부의 날이기도 하니까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아내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종하래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요, 남편은요, 사실 살 맛이 납니다.
요즘에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남편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남편은요, 생명 걸고 아내를 위해서 살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의 부인이라도 이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기가 좋고 예뻐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남편을 구박하고 천대하면요,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칭찬하고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얻는 결과가 뭐냐? 다시 말씀을 띄워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끝에 보면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 7절에 가면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남편들만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언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기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이 뭘까? 지식을 따라. 왜 지식을 따라? 다른 걸 따라갈 수 있는데 지식을 따라하는 이유가 뭘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편이 돼서 아내를 좀 알고, 아내의 심리를 알고 아내를 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철없는 남편은 남편의 모습이 오늘날 이 남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내가 왜 싸웁니까? 대부분 아내를 몰라서 싸웁니다. 아내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남자는요, 일 중심이고 과업 중심이라고 하면 여자는요, 사람 중심 그리고 관계 지향적입니다. 또 남자는요, 공석에서 말을 많이 하지만요, 여자는요, 사석에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게 집에서 한 2시간 수다를 떨어요. 시그 수다 떨고 끊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2시간 더 실컷 떠들어 놓고서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내들이여 남편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편을 만들려고 하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의 편입니까? 어떤 남편을 남의 편이라 하더라고요.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내 편이지, 영원히 내 편이지 왜 남의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 옆편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아니더라고요. 옆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어서 옆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고 또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여러분, 은혜로운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부 생활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도 출발하지만 또 남을 사랑하는 것에서 또 역시 행복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길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또 잘 살길 원해요. 누구보다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목숨값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 행복의 뿌리는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곧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에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4절 더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같이 복이 뭐냐?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행복, 또 가정의 행복, 가족 구성원의 행복의 기초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복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은 행복하지 못하지만 내일은 행복할 것이야 하면서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뿔 아시죠? 크로바. 네이크로바가 뭘 갖다 준다고 합니까? 행운을 갖다 준다고 하죠. 그러면 세이크로바는 먼저 뭘 갖다 준지 아십니까? 세이크로바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운을 갖다 주는 이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이란 이 세이크로바를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행복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은 내일 찾아온다고 하는 이 가만 이설에 속지 마시고요. 행복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행복을 오늘부터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너무나 귀한 성경 말씀이 입고되어 있는데 두 개만 제가 소개할게요. 하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기쁘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열방까지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점령을 앞에 두고 후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13절 계속 보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요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의 중요한 원칙, 복된 삶의 중요한 원칙,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축복과 형통한 삶을 누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너무 원칙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학업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야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냐 이 말이죠. 많은 분들이 대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보다도 공부가 먼저고 돈 버는 것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이혼율 1위라는 이 수치스러운 통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본인이 살아왔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부모로서 또 살아가고 있는 부부로서 여러분 그것을 지금이라도 가르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 드라마에 빠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 드라마 때문에 새벽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한번 못 놓쳤다고 해서 뭐 답에 못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쭉 볼 수도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이 드라마에 쭉 빠져가지고 새벽기도 갈 시간까지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본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할머니 이제 드라마 보지 마. 드라마 보다가 할머니 새벽기도 못 가서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어. 내 신앙이 할머니가 기도하지 않아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알았어, 이제 새벽기도 갈게. 드라마 안 보고. 여러분, 그런데 드라마라는 것이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은 게 드라마지요? 이견희 선생님 맞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서 할머니가 돼서 손녀한테 약속을 했지.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손녀가 잠을 자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 권사님이 이제 거실에서 드라마 못 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그것도 이불을 팍 뒤집어 쓰고 드라마 보고 있는, 혼자 쉬는 거 보고 있는데 한참 보다가 왠지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느낌이 이상하지? 뭔가 조금 느낌이 올 때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살짝 들춰보니까 글쎄 거기에 자기 손녀딸이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 이럴 줄 알았어. 할머니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손녀딸이 이랬다는 거야. 할머니 이리 와봐. 내가 안석기도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안석기도,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제 드라마 보지 않고 새벽기도 가서 내 신앙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 그 할머니는 드라마 밤늦게 보다가 새벽기도 못 갔을까요? 갔을까요? 드라마도 끊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수사님들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새벽기도 깨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멘 작게 나왔죠. 새벽기도 빠지지 말기 축복합니다. 아멘. 두고 보겠어. 내일 새벽부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행복하길 원하고 있어요. 행복하길.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합시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있는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것은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과 격려가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지적 목회를 하면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곳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어지면 그곳은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여러분 자손에게 정말 넘쳐서 여러분 가정에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또 행복하고 열방까지 축복이 흘러서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